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죄인의 악행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죄악도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도 유익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악인들의 악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악인의 죄을은 악인의 죄악을 말씀합니다. 악인의 죄악이 다윗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풀이하면은 악인의 죄악이 다윗의 마음에 교훈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악인들의 악행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선악간의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우리들의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악인의 죄악이 갖다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1절에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죄를 범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중생하지 못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입지 않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시편 10편 13절에도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악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중생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여 육신이 범죄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편안하게 마음 놓고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다가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배 밑창에 들어간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못할 때에도 그는 신앙의 양심과 성령의 탄식과 근심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계속해서 죄를 무한정으로 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죄를 다스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범하는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악인들이 행한 그 죄악들은 35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에 다윗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고 원수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불신자들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표적을 삼아
대적하고 또 핍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가진 속성이고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그의 대적자로 삼는 자입니다. 그의 하는 모든 계획과 충동과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를 믿고 어렵게 된 자들을 파멸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는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범하는 죄와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것이고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적대자로 삼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7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한 탄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악인들은 근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온전하게 사는 일에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적개심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적개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런 적개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3절에 열거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입의 말에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34장 13절 이하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의 죄를 말하면서 또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렇지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열거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역시 오늘 3절에도 그 입의 말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범하는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말의 죄악이라는 말이죠. 악한 말을 가지고서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지만 말로서 인자를 대적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성경은 가장 큰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죄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편 14편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으르라고 말합니다. 이 게으르 역시 거짓된 것을 말씀합니다. 34장에 이미 말씀한 대로 그 게으른 거짓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무엇이냐? 혀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말과 또 혀로서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1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깨우를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행하는 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는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가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에 치우쳐서 율법으로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라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괴율,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런 무서운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참된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무신론자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연적인 품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또 그가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그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들을 속이는 가장 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진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참된 지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죽을 일만 하고 망할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참된 지혜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미련한 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이 미련했으면 그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무지한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선행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을 지은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만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 외에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악인들에게는 선행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진실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시는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행하는데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칠 것이 없이 죄에 탐닉되어서 그들이 욕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중생시켜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가진 참된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 나타내는 뜻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선도 알지 못하는 자들, 진실로 소경과 같이 오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길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죽을 길을, 사망의 길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이 값진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때를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